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너와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룩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이라.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 일도 그리한 줄 아느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양육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일으키시오. 아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누어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리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게 하려 하지 아니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 아버지께서 태어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나 우리 죄를 위해 한몫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또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를 행할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17에서 19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제목을 증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인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증인이 무엇일까요? 증인은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알았던 것들을 어째요? 증거하는 거죠.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모신 우리들은 어떻게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증인의 삶입니다. 본문, 이 사도행전 3장의 본문은 안진뱅이 거린이 치유되는 표적을 보고 어때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거민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에서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그런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성교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의 15절, 자, 15절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 증인의 삶은 인류의 죄악에 대한 증인입니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된 메시아를 배척한 많은 부지를 지적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조상의 성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서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에게는 매우 친숙한 메시아적인 단어입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도 장차 후손들 중에 성육식하실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대망했음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8절에서 12절에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또 13절에 본문의 13절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증언해요? 하나님의 종이다. 자,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날서지 않은 그런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3절에 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씀이다. 53장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장에 대한 말씀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1절에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도 이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호칭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 민족이 바로 자신들의 메시아를 무지스럽게 죽음에 넘긴 죄악들을 또한 지적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죽인 그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부활장이죠. 그리고 23장은 십자가의 사건이죠. 23장 13절에서 23절에 그런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그런 제약을 지적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런 논조는 목숨을 건 사명적인 증언입니다. 목숨을 건 증언이에요. 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아주 목숨을 걸고 한 말씀의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와 그 나라에 대해 실패했다는 말은 유대 민족의 모든 희망과 자존심을 무산시키는 그런 사형 선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민족적인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모든 불신 인생들에게 이 사명적인 증언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의인은 부인하고 불의한 인간은 환영하는 모순을 또한 어때요? 이 유대인 베드로는 이렇게 또 그런 모순을 또 밝힙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거룩한 의인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거룩한 의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4절에도 거룩한 의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3장 이사야서 53장 고난장이죠. 11장에도 메시아는 거룩한 의인이다.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도 메시아는 거룩한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런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인생 중에서 유일하고 참된 의인이다. 참된 의인이라고 요한복음 6장 6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말씀의 장이죠. 유일하고 참된 의인이다.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절에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참 유일하고 참된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주께서는 십자가에 운명하신 로마의 장교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의인이었도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인정하고 안타까웠음을 또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베드로 사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 예수님을 살인자 바라바와 바꾼 인생들의 모순된 그런 죄악성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과 자연의 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 알면서도 바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성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도 이런 인간의 그런 모순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 15절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4, 1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욕심에 속하여 죄 가운데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런 모순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승으로서, 정치가로서, 또는 성직자로서, 또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마땅히 도달하고 있어야 할 이치를 알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그 목표점이 어째 빗나가고 어긋나며 또 이루지 못하는 어떤 자신과 이웃을 통해 삶을 통해서 수없이 그 행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수없이 그런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순적인 행악성을, 죄악성을 회개하고 또한 더불어 일깨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주를 죽이는 부의람을 이 베드로 사도는 지적했습니다. 생명의 주라는 말은 생명의 창시자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히브리서 2장의 12장 2절에 말씀해 줍니다. 주님의 인격과 모든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그 자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부활장이죠.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주님을 거부한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성을 반증한 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인류가 진리와 생명을 미워하고 그를 사랑하는 악의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타락성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이웃은 뭐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 이웃이라고 하죠. 이웃과 교회는 어때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죠. 우리는 늘 디아스포라 교회를 더 중요시합니다. 교회와 민족을 반영시키고 암흑시키는 삶을 삶으로써 생명의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 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여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영화롭게 하셨음을 이 본문의 13절 15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속죄사역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그런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두 기둥입니다.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로부터 모든 신앙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주님께서는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죽은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언약을 경외하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적인 삶 자체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인임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와 죽음과 불의 앞에서도 절망치 않고 희망으로 사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크고 확실한 부활의 증인의 메시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망치 않고 희망으로 사는 모습이 이 부활의 증인을 살아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증인의 삶은 성경의 교육입니다. 이 성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 1189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이요, 후에는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의 말씀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우리 성령님은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증인의 삶은 성경의 교육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누가는 의사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성천가시가의 그런 행적을 기록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부활 후 첫째 날 밤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이런 제자들에게 확립시켜 주신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증인의 삶은 성경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홀로 서기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역들과 연관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역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늘 말씀드리죠. 주님께서는 먼저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을 기록된 그런 성경으로 유도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목격했던 주님의 모든 사역과 행적은 뭐에 연관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미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때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 성육신, 그래서 동행하신다. 모든 은혜의 사역이 미가서 5장 1절 모든 은혜의 사역이죠. 은혜의 사역이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은혜의 사역이다. 로가복음 4장 18절 은혜의 사역이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수모와 고난의 순환을 받으셨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수모와 순환을 받으셨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시편 16편 10절 11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모든 사역권과 사역들이 구약 성경 전체 미리 내려본 것들임을 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동안의 모든 의혹과 두려움과 슬픔을 상하게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그런 순환과 죽으심도 패배가 아닙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은 바로 뭐예요? 승리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환경에 따른 상대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성취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는 의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선지자들의 더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다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훈들을 상기시키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말한 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한 말로 이것이다 라고 본문의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교훈을 상기시킴으로써 제자들의 관심을 어디로 유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유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 동안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는 제자들을 교훈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39절에 40절에 모든 것이 어때요? 성경과 관련돼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대적자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으신 일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어둡고 비뚤어진 그런 영안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이브리서 2장 2절 말씀이죠. 그런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런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소년 시절에도 성경으로 의식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만 인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사고하십니다. 감춰진 성경 뜻을 또 밝히시고 완성하시고 이렇게 성취하셨습니다. 전에 이렇게 주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모든 교훈들의 진리의 총체임을 제자들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에서 들어있더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본문 44절에도 모든 성경 나를 가르쳐 기록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 위의 사상을 성경으로 해석하거나 또 오직 인간사의 예만을 추구하려는 관심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것은 불순한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개울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한 이런 베드로의 권유를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증인의 삶은 성경들은 교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누가는 주님께서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을 열어 성령의 마음을 열어 우리 성경을 말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수여하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중심의 성경관을 확립시켜 주신 후에 그런 성령의 영감을 은사로 확신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인본주의 학문인 그런 윤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성경 해석의 보조수단은 절지언정 영생의 진리를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해 주겠어요. 모든 학문은 진리를 깨닫는데 영적인 통찰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심리학이 참된 백성을 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만이 합니다. 세상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영안이 어두운 자들은 영안을 밝히 뜨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삶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증인의 삶은 성경의 교육으로 영안이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증인의 삶은 암과 실천입니다. 오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된 관계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지식이 풍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들을 다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적인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관해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실천이 없을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요한 1서 2장의 이 본문에 대한 사도 요한의 그런 교훈입니다. 증인의 삶은 암과 알았으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삼가해야 할 지식의 자랑입니다. 지식의 자랑은 삼가해야 합니다. 절을 하노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 체험은 성도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제공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진리를 하나씩 깨우칠 때마다 말과 형용할 수 없는 깊은 내적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얄팍한 그런 복음 지식을 이웃에게 자랑하고픈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대단히 유익한 것이지만 자칫말로 자랑할 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함으로써 자기 모순을 드러내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과도하게 복음 지식을 자랑함으로써 언행 불일치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2장에 23절 24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한 장이죠. 로마서 2장이.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이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자기까지 자랑을 삼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랑을 삼가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 열매가 어디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 오래 참음과 마지막에 절제가 있습니다. 이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위치되어 있을까요? 이 성도들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런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절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절제라면 우리가 많이 있죠. 뭐를 하지 말아야 될까? 그래서 증인의 삶은 암과 실천입니다. 실천으로 증거해야 할 지식입니다. 많은 지식은 확실히 사람에게 제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게 하는 요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지식을 매개로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건 사도 요한이죠. 이러한 식의 그런 지식 표출을 기형적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르치면 그리스도인의 자기 지식에 대한 증거는 실천으로 나타내야 한다. 실천으로 나타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새로운 알면서 귀한 기쁨으로 이 기쁨을 안으로는 감추고 대신에 그 기쁨을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참다운 존경과 신뢰와 위엄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니라 많은 실천입니다. 도잉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그를 통해 많은 영광을 거둡니다. 이렇게 성도들도 계명을 실천하는 자를 스승으로 존경하며 신뢰하고 그에게 많은 이용과 권위를 보여준다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은 암과 실천입니다. 실천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어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행함의 모범으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요한은 인간을 유한한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단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율법에 비추어 흠과 티가 없이 온전히 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이 땅에서 흠과 티가 없이 사셨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견져볼 때 심한 좌절감을 빠질 수 없는 것이 어때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본문에서 행함의 그런 모범으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한 것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떠한 선행으로도 자족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선의 기준을 처음부터 낮게 잡을 때 성도는 죄에 대해서 또한 특히 작은 죄들에 대해서 감각이 무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일정 수준에 이르며 스스로 만족을 얻고 선행에 대한 노력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선행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죄가 무뎌져 버리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을 때 어느 순간에도 자기 선행을 계수할 수 없습니다. 선행을 중단하고 자족감에 빠져들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들에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 15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의 삶은 암과 실천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은 성경의 교육입니다. 증인의 삶은 암과 실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성경을 교육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암과 실천으로 도행하는 것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